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또 11절 계속 이어서 강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 뭐죠?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이 구절에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무슨 의미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에 아주 본질적인 속성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간하는 거죠. 거짓말로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진리를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든다. 달리 표현하면 거짓말로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인간을 그런 상태가 이르면 누구에게 끌고 가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벌하시도록 참소하신다. 그것이 마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필 것이 근데 마귀라는 말 자체 속에 이렇게 많은 함축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또 마귀의 뭐라고 하면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더 하고 있어요. 간계라는 말을 쓰고 있죠. 간계.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괴계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알고 있고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 가장 쉬운 거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것을 어긋나게 할 때는 금방 알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놈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성경은 단지 문자적인 게 아니라 크나큰 방향과 흐름이잖아요. 그죠? 원리고 전제고 토대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현실들은 그게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일까요? 내릴 수 없는 것들도 있을까요? 그 성경에는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적으로 있든 함축적으로 있든 성경 말씀을 알고
그것에 대한 교리들을 정립해야 되는 거는,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어둠의 그 원리, 그러한 흐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는 되게 어려움들이 있다. 성경은 모든 걸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니까. 그죠? 원리로서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흐름으로, 그죠? 방향성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온갖 수단들을 다 하나하나 꼬집어서 다 설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을 때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보고 잡습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딱 쳐놓고 잡습니까? 그물을 쳐놓잖아요. 어떻게 그걸 손으로 다 그걸 잡아요,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거기 걸려든 걸 잡죠. 우리 삶 속의 안전망, 그건 성경이다. 성경을 알아야 뭐가 걸려드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성화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마음에 생각의 틀을 만드는 거다. 성화가 그거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화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돼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틀이요. 그러니까 존 오웬도 뭘 강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인식이 되고 믿어져서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틀이요. 오늘도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하실,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 복잡다나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 성경이 내 생각의 틀이 되어야 복잡다나한 것이 와도 이걸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일까? 해로운 것일까? 더 나가면 마귀는 뭐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매우 자유롭고 중립적인 것도 때에 맞지 않으면, 그죠? 제가 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걸 봤어요. 아니, 여러분, 이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 나가는 거. 그걸 왜 주일날 나가요? 아니, 예배도 안 드리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꼭 그래요. 선한 일을 하려고 오늘 주일을 빠졌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해야죠. 예배를 드리고, 그건 맞아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모든 예배가 마쳐졌을 때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집회들을 다 참석하고 그 교회가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면 그 시간부터 자유 시간이 아니라고요. 언제까지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인 거예요. 주일 성수는 예배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루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요. 그래서 예배 다 마칠 거 다 맞춰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자유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주일에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일 플러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실 일을 하면서 보내는 거다. 그러면 예배 다 마치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동네에 독거노인들 계시면 도시락 싸서 가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걸 언제 하냐면 예배 시간에 그걸 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공적 집회가 다 끝나면, 그래도 오늘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선행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하면은 그날 주일을 잘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죠. 원래 주일은 그런 거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는 거. 그런데
전에 많이 봤어요. 무슨 봉사활동도 요즘에는 취미로 하시더라고요. 꼭 선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니까 내 우울증이 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랬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좀 봉사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그거는 선행도 아니죠. 사실은 자기애죠. 자기애. 자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선행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일 내가 선행을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거를 예배 시간에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걸까요?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그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때와 시간에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평소 때 하면 좋은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굳이 한다면 그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고, 그건 믿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한 일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되게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 분별력은 어디서 와요? 말씀과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화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화는 본질이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존 오웬의 책대로 하면 사고의 틀, 그래서 제목이 그거죠. 영적 사고라고 아마 제목이 돼 있을 거예요. 영적 사고. 그 얘기의 본질은 뭐죠?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생겼다?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는 틀이 생겼다. 그 행동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립하고 뭐를 잘 살펴야 될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되어지는 그 수많은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아이의 이를 벗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를 할 줄 아는 삶이에요. 사고예요. 그 구절도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선한 것도 악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부분 선을 위해서 악을 저질렀다고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뭐를 했냐면 항상 선한 것을 명분을 들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남북이 분단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꼭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왜 사람들이 절기를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예배의 규정적 원리할 때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걸 하지 말라, 교회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반대로 갔다고요. 분단이 됐죠? 아래 예루살렘 성전은 밑에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개나 우상단지를 세워버렸다고요. 그리고 자의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명분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했죠? 그걸 누구라고 부르면서 황금 송아지한테 절을 했어요? 여호와라고 그랬다고요. 항상 명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경에는 다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정황들, 그리고 심지어는 모두요, 선한 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핑계를 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선해서 했다고. 그런 때 없으세요?
그거를 되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것을 누구의 뜻대로 선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목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마귀처럼 행사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결정할 때에 갖는 그 신앙적 사고의 틀이 없으면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틀이 없다면 걸러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는 그걸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규정적 원리할 때 성탄절을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지낼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도 아니고 무언가 이렇게 지엽적으로 구체화해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인생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잖아요. 혹은 이건 사실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근데 그거 써먹었던 인간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죠?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헌신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유익하겠냐. 근데 때에 안 맞는 얘기를 한 거라고요. 보통 때는 그게 맞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매우 이렇게 상징하는 구속사에 있어서 중대한 일을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예수가 구속적인 죽음을 죽으신다. 그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 그걸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단지 도덕과 윤리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로 산다면 얼마나 많은 걸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죠? 모든 걸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선하다라는 걸 붙여낼 수 있거든요. 도덕과 윤리 갖고 안 된다, 신앙은. 항상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도덕과 윤리 갖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 존재가 사실은 효과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알고 있는 존재면서 이걸 사용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게 방충망을 늘 치고 살아야 되고 어부 같으면 뭐를 이렇게 해놓고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물을 쳐놓고. 그냥 안 된다. 단지 어떤 것을 인간적인 지혜로 매우 구체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이 돼야 된다. 지엽적인 어떤 사고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갖 이러한 수단들을 분별해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해야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어긋난 것일 수도 있고 중립적인 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고요. 선한 명분을 가지고 죄를 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본질을 보라고요. 그 일들이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있느냐? 멀어지게 만들고 있느냐? 이게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한다고 하지만 자꾸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과 나는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가? 자꾸 내 믿음은 자라가고 내 마음은 자꾸 순종하려는 그러한 선한 욕구로 가슴이 채워지고 있는가?
그 반대로 자꾸 가게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 주의를 빼먹고 어딜 가는 거예요? 선한 일 한다고 불의웃 돕겠다고 봉사활동을 나간다. 근데 꼭 언제 나가요? 그래요. 주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에 배워야 할 시간에 간다. 그러면 안 된다. 명분이 옳지만 그 명분은 철저히 잘못된 명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합리화하고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뭐를 가져야 돼요? 분별력. 근데 분별력은 도덕 가지고 되지도 않고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가슴에 틀이 된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틀이 돼서 그 동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일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에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는 어디로 이끌려가고 있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싸우죠. 하나님 말씀이 가슴속에 있으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던 걸 멈추고 다시 누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시선을 다시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어떻게 거짓말하여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를 참소하여 영원한 형벌 속에 그들을 몰아넣는가. 그것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쓸 줄 안다. 적어도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어떤 것이든 사용한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로 하여금 누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금방 분별이 돼요. 우리도 신학적으로 다 몰라도 분별이 됩니다. 그잖아요. 다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건. 이게 왠지 자꾸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만드는지. 근데 이거를 바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정립한다. 성경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불렀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마귀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귀의 뭐라고 그랬냐면 괴계라고 했죠. 괴계. 그래서 괴계라는 말은 메소데이아라는 말이에요. 메소도이아 뭐 이렇게도 하는데 메소도이아가 뭐냐면 괴계다. 그래서 이게 글쎄 영어하고 어떤 뭐 어원적인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메소드라는 게 뭐예요? 방법, 수단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말이 비슷하네요. 예? 메소데이아 그랬으니까 메토도스하고 비슷해요. 말도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겠는데 어찌됐든 마귀는 뭘 한다고요? 모든 시기적절한 그리고 이것까지 통달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구나. 마귀구나. 이것까지 통달한 존재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 우리들은 다 장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지만 또 신앙에 있어서도 또 못하는 게 있어요. 얘는 다 알아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 최적의 방법을 쓴다. 왜냐? 너무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괴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활한 책략 혹은 속임수, 사기. 그러니까 온갖 책략을 쓰는데 책략에는 선한 일을 위한 책략이 있고 악한 일을 잘 꾸미는 책략이 있으니까 이 책략은 무슨 책략이라고 그랬어요? 교활한 책략이다. 괴계는.
어때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교활하다. 그러니까 교활한 책략을 쓴다. 근데 그 말 자체에도 또 디아볼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뜻들이 통한다고요. 이 괴계라는 말 자체도 무슨 뜻이냐면 속임수, 사기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활한 수많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역시 괴계라는 것은 누구를 속여 사기치고 넘어지게 하는 수단들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귀를 규정할 때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가 마귀다. 마귀를 우리가 어떤 적정한 선에다 놓고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마귀를 하나님과 동등한 적수로 여기는 오류예요. 마귀를 하나님하고 거의 동등하게 여겨서 마치 뭐 글러브 끼고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듯한 링에서 그건 철저히 잘못된 신학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무한이시고 마귀는 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들 수가 없다고요. 대놓고. 그러니까 교활하게 하나님을 회방하죠. 교활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도 마귀를 엄청난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특히 어디요? 귀신론 가르치는데. 김기동이 귀신론 같은데. 거기 가면 그냥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맨날 관심사가 어디에만 있어요? 마귀에만. 귀신 쫓는 데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관심사가 귀신이 아니에요. 뭐죠? 예수고 복음이에요. 그것을 뺏어가는 존재니까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항상 컴퍼스의 중심점은 뭐가 돼야 돼요? 마귀가 아닙니다. 그건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엄밀한 얘기대로 하면 예수님만 똑바로 믿으면 마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자꾸 그거를 비유인데 이거를 진짜 무슨 군인을 그냥 그거 자체를 다 가져와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총 들고 마귀만 지켜야죠. 그 얘기가 아니라 초점은 누구예요? 복음이고 예수이고 예수님께 바로 서는 길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마귀를 대단한 존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존재. 물론 엄청난 존재인데 누구처럼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누구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마귀라는 존재도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만큼만 우리는 알 필요가 있지요. 근데 왜 그 귀신론 이단들이 이단이냐면 그 귀신론이 모든 교리를 다 주관해 간단 말이에요. 생활도 맨날 마귀 얘기만 하고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보죠. 뭐만 봐요, 그 사람들은? 24시간을 마귀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도 망가지고 신론도 망가지고 기독론도 망가져요. 왜? 컴퍼스가 잘못 그려지니까요. 항상 복음이고 예수예요.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도 누구와 바른 관계 맺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요.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과 동등한 적수로 여기는 것이 오류입니다. 결코 마귀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시며 창조자이시지만 마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이시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마귀는 유한한 한 점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만 가졌지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에 대하여 유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적 이원론이나 이단적 이원론처럼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악의 근원은 마귀인데 이 두 축이 서로 대등하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세상이 움직여간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누구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마귀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그처럼 알고 대적하는 건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야지.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는 거, 마치 하나님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가 동등한 것처럼 여기는 거. 그러니까 맨날 귀신 쫓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냥 하루 종일 히스테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기침만 해도 마귀 들린 것 같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온통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자기가 죄 져놓고 또 누굴 탓해요? 아니, 죄는 지가 짓는 거지 마귀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지 무슨 죄를 져도요, 그건 누가 지은 걸까요? 그건 자꾸 마귀 탓만 하면 안 돼요. 죄를 짓게 하는 자로서 경계를 하는 거지, 짓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마귀 쫓기 전에 회개부터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마귀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고, 또 누가 무서울까요? 누가 무서워요? 죄를 짓는 나야. 마귀가 유혹하는 건 맞는데 유혹하는 걸 받아들이는 건 마귀가 받아들여요? 제가 받아들여요? 내가. 그러니까 누가 무서운 거예요? 아직 연약하고 죄성도 있고 잘못될 가능성 있는 내가 제일 무서워서 사실은 마귀 관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 관리하고 다녀야 돼요? 내 관리. 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모든 걸 마귀 탓을 하는 거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앞에서는 무슨 오류를 범했죠? 마귀를 어떻게 하는 오류예요? 신격화하거나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근데 똑같은 오류가 또 하나 있어요. 극단적인 오류예요. 그 오류는 뭘까요?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거. 딱 마귀는 누가 계시한 것만큼만 인식하고 살면 돼요? 성경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르쳐 준 것보다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럼 과소평가는 뭐죠? 하나님과 마귀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빼고 보면 인간에게는 대단한 존재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마귀는 분명 인간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처럼 교활하고 그처럼 우리가 갖지 못한 많은 능력을 가졌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빼고 인간과 비교하면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없어요. 그러니까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빼고 보면 우리는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그래요. 요 전제예요. 누구를 빼면 감당 못한다? 근데 하나님을 모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면, 그러면 마귀는 또 내가 나의 기로 쫓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심으로 그거를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될 게 없고, 누가 함께 하시면요? 예. 그러나 누가 함께 하지 못하면, 혹은 그분과의 관계가 몹시 위기 속에 있다면 누구는 몹시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요.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누구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아니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정도 됐다면, 이 정도 되고서도 마귀의 역사를 지금 고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다 엉망진창이 됐다면 그때는 마귀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장난을 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소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를 이기고 혹은 마귀에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몰려가고 이런 것은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통치에 순복하여 그를 쫓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도 다시 우리가 뒤에서 보면 다 말씀, 복음, 믿음에 관련된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서 마귀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근데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는 건 누구를 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근데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빼고 나면 사실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싸움이 놓여 있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보다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보다 높은 차원의 것을 보고 행하는 능력이 마귀에게 있으니 인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마귀가 강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절대적인 강함이 아니라 무슨 강함이에요? 상대적으로 인간과, 그러니까 인간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길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거다. 이것이 마귀와 싸우는 길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붙들 때,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보다 강한 힘을 가진 동시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그 스스로는 결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겨내고, 뭐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도시대 때도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걸 지가 막 소리 지르고 흉내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기준이 뭐였죠? 진짜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도를 더딥히실 때만 인간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노아 하잖아요. 노아야말로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 시대 자체가 마귀적인 시대예요. 모두가 거역하는 시대.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고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갖고 방주 속에 순종하여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 그가 뭘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그 비법이 있어갖고 그렇게 했을까요? 요즘에 교회는 비법을 가르치더라고요. 모두가 그래요. 막 애들도 뭐 뭐를 자꾸 만들어서 비법이래요. 교회가 성장하는 비법. 그 자꾸 가르쳐요. 근데 무슨 비법일까요? 노아는 무엇이 그를 그 긴 시간 동안
그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 끝까지 믿음 안 잃고 구원받게 했을까요? 뭐죠? 비법이 뭐냐면 그냥 바라보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순간순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요. 그냥 말씀을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믿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주시는 손길을 거기에다 맡기는 게 뭐냐? 순종이었죠. 만들어라. 예, 하나님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가라. 멈추지 마라. 실망하지 마. 그럼 그냥 예, 하나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다 졌냐? 예, 하나님 들어가라. 예, 하나님. 그냥 뭐가 살렸냐면 하나님 앞에 뭐가 살렸어요? 네, 하나님.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비법은 그거예요. 그냥 미련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니 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걸 받아들여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러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거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우리는 순종을 뭘 해드린다고 생각해요. 순종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해드렸다. 그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계시, 복음의 계시를 믿고 순종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해요. 붙든다, 바라본다, 의탁한다. 수없는 비유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무장하지 않은 채 마귀와 싸움을 하는 순간, 그랬으니까 여기서 무장이라고 하니까 또 막 창 들고 칼 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만 커지는 거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잘 물러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를 꼭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꼭 붙들고 가는 거다.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실에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AI가, 저는 AI를 하나님이 주신 문명의 이기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AI를 똑바로 쓰면 유익이 될 수 있을 텐데 AI도 반드시 악하게 쓰는 인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AI가 죄가 아니라 AI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하게, 또 신앙의 그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뒤엎는 데 쓰지 않고 그런 것을 더 공교히 하는데 도구로 쓸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죠? AI를 악하게 쓰는 걸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AI가 벌써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너무 구체화되면 이걸 성경에서 AI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 또 신학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성, 이런 것에 해가 되는 사고가 자꾸 나오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인간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라는 건 그게 인간인데 그 인간관을 파괴하는 다른 인간관을 주장할 때, AI가 그런 것에 도전할 때, 그러니까 AI가 죄를 안 지려면 하나님 아래 인간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기계로서 그게 인격화되지 말고요, 자꾸. 그 선을 넘으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줄 것을 그 기계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사랑을 누구한테 받고 살아야 됩니까? 사랑을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받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AI를 만들어서 사랑을 받고 살겠다. 그리고 나는 인간 싫어. 아이고 귀찮아. 그냥 나는 속 편하게 누구 사랑하고 살래?
인간처럼 하나 떡하니 만들어 놓고 아이고 사랑하는, 예? 이러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게 비성경적인 삶이라고요. 언제나 AI는 그냥 기계여야 돼요. 도구여야 돼요. 누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느냐? 저는 그러면 AI 반대 안 해요. 근데 AI가 인격화되는 건 무서운 죄악이에요. 위험해요. 세상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 신학이 다 파괴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런 걸 인간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라고 불러요? 그건 동물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도 동물이지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인간 사이에 나눌 것은 깨져가고 그런 것을 회피하여 기계한테 인간한테 대하듯 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저는 AI가 잘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길 바라요? 인간에게요. 그럼 되죠. 그거 다 신학적으로 따지면요. 말빨이 세면 못 이겨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으면은 설명 못해도, 다 그게 설명을 듣지 못해도 이게 위험한 거건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게 위험하다는. 그게 성경에 틀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사고라고요. 꼭 AI를 전공해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꼭 AI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금방 답해요. 그거는 AI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글로 가려고 만든 거라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걸 인간을 대체하려고 만든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는 게 목표라고요.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이유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무리 대단한 걸 제시해도 우리는요,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무장하지 않은 채 마귀와 싸움을 하는 순간 인간은 마귀의 밥일 뿐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권고한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싸워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마귀를 인간 홀로 혹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결단코 이겨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바라보는 게 전신갑주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귀의 거짓말과 영혼을 살해하는 악한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과 참을 섞어 인간을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간교한 방법에 능통한 자여서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사람을 속여 먹이로 삼습니다. 괴계도 군사적 의미라고 그래요. 아까 괴계가 뭐라고 그랬죠? 교활한 뭐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사기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괴계가 군사적 용어로 쓰면은 뭐냐면은 매복을 의미해요. 매복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땅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적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숨어 있다가 적이 행군하면서 지나가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래적인 싸움은요, 그 매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도 군에 있을 때 산간 지역이 충청도에서 추풍령에서 해갖고 맨날 비상이 울리면 우리는 박격포를 하니까 이만한 홀을 파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는 게 훈련이었다고요. 숨어서 매복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한 2박 3일 정도 매복해 있어요. 하루 종일 거기 들어가서 그게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들어가서 쥐 죽은 듯이 거기서 이렇게 매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괴계다. 그래서 몰래 매복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거. 이것이 마귀의 계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결론은 이런 의미겠죠.
괴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귀는 어느 정도의 수단을 사용할 것 같다? 수많은 수단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단을 알고 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최적화된 방법도 알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할 때에 결국 괴계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무슨 말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수단과 방법들이 우리가 다 가려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딱 1 더하기 1처럼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 그건 흐름이고 원리고 방향이다. 말씀 속에 명시적인 것도 시험하지만 대부분은 중립적이거나 심지어는 선한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선한 것을 매우 뒤틀어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엽적이고 구체화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루에도 24시간을 살 때 그 맞이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걸 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의 사고의 틀이 있어서 그 틀은 무엇이 만든 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일의 지역적인 일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중립적이고 선한 일들까지 포함하니 우리가 그 일이 진행되어 가는 그러한 결과와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핌으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그 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 괴계가 나오니까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의 흐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분별하여 우리가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나왔죠. 마귀는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되는데 이 모든 마귀가 뭐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또 과소평가해야 될 존재. 이거는 다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감당 못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활이 어디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의미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적인 방법, 소리 지르고 주문을 외우고 엑솔시즘처럼 성수를 뿌려댄다고 마귀를 이기는 그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리가 가끔 가은이한테 너는 엄마의 뭐다 그래요? 너는 엄마의 껌딱지다. 그냥 붙어 다니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게 누구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귀를요. 그럼 됩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못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오면 빨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빨리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회복된 곳 속에 마귀는 절대로 그 사람을 그 얘기죠. 그 마귀가 바로 목적하는 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넘어지게 그리고 끊어버리고 이런 단절을 가져오는 그 일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오늘 괴계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개를 합쳐야겠죠? 어떻게요? 마귀의 뭐다? 마귀의 괴계. 그러면 이제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의미도 더 분명해지고 그것이 싸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흘러가고 있는가, 본질이 무엇인가 조금 더 이해를 우리가 더 공교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수 그리고 주님을 배제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조금도 견뎌낼 수 없는 천하무적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가 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여 주님의 복음을 누리도록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슴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언제나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므로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경적으로 잘 정립하여 부지런히 또 성실히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성경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철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